사랑의 요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햇빛과 공기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마시고 느끼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 생활 속에 와서 행한 가장 무서운 파괴가 사랑 대신에 미움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인생을 타락시킨 이후 이 세상에는 미움이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처참한 곤욕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도 그 저변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은 한 20시간만 비행기 타면 지구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구 초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는 세계 각지에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또 웅변을 천사같이 말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저변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외국어를 많이 하고 아무리 웅변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 꽹가리에 불과하고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이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유지될지, 경제 상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 지구에 큰 이변이 생겨날지 않을지 사람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을 정확하게 예언해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야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로 좋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오지 않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할 만한 실력이 있다면야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를 한다더라도 그 저변에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준다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한 사랑에 있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구성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랑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내가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주장만 세우지 말고 남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살펴보려고 애를 써야만 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성립될 때 비로소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한 가정이 이해가 불충분해서 파괴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아주 젊고 아름답고 장래가 있는 젊은 부부였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둘이가 다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부인은 간호원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도 꽤 벌었었습니다. 이래서 좋은 아파트도 구입하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재 도구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저변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사랑이란 이해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 직전에 놓여서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남편은 응접실에 있고 부인은 침실에 있는데 남편이 나보고 처음 하수에 나라 있으십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뛰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병원에서 돌아와서 밥도 지어놓지 않고 그대로 자기 혼자 침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밥을 지으라고 말하면은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손발이 없나? 왜 밥 못 지어 먹나?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찌개를 만들어 놓고 남편을 기다려줘야지. 사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밥을 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어디에서 저녁을 사먹고 그냥 들어와서 자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총알같이 뛰어나지. 목사님, 한편 말만 듣지 마십시오. 내 말만 들어보세요. 나도 결혼 초기에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었는데 우리 남편이 기왕 당신 간호원이니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돈 벌어서 아주 잘 살게 되어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나도 병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병원에 일하는 것은 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일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시달리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온몸이 노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잡니다. 자, 어떤 때는 밤일을 하니까 내가 아침에야 집에 들어오게 되고 또 낮일을 하면은 또 저녁 늦게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 남자라고 집안일 못할 건 무엇입니까? 일찍이 들어오고들랑 밥이라도 좀 해놓고 찌개나 좀 끓여놓고 그래 고생하고 들어오는 아내를 좀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무슨 병이 납니까? 남편이라고 빨래는 왜 못하며 집안 소재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몰인정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남자라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냐고 모든 일은 내게만 시키니 어떻게 내가 저런 모리한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말을 들으니 남편 말이 옳고 부인 말을 들으니 부인 말이 옳고 결국은 둘이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편은 자기 입장에만 쓰고 부인도 자기 입장에만 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상호를 비평하고 평론하고 정죄만 했지 이해하려고 안 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타일러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가정은 파탄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이 출발하는 것이지 사랑이란 어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로맨틱한 사랑이 넘쳐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동정하려고 할 때 사랑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용납해 주는 것이지만은 동정이라는 것은 아픔을 함께 걸머지겠다는 것입니다.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너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나누겠다고 나올 때 이것이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셨습니다. 벌써 이 사람은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는 세속적인 여리고로 향해서 걸어갔다니 이 사람은 벌써 환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받고 죽도록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갈구하고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제사장이 걸어 내려옵니다. 제사장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제사장 와서 그를 보고는 그대로 지나치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율법이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심판하고 정지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 결점을 찾아내고 심판하고 정지해버리고 세상은 지나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총총걸음으로 내려옵니다. 레위 사람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외쳤습니다. 레위 사람도 와서 보고는 혀를 차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집행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종교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그게 사람들이야 살든 죽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리저리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 근처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얻어맞아 피투성이 된 것을 보고 그는 그 사람 곁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붕대로 묶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까지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은전 부입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질문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중에 좋은 이웃이 되겠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없고, 무관심한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없고, 아픔을 함께 나눈 동정하는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이 좋은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아픔을 같이 하려는 동정을 가져야 바로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동정심도 값싼 입술의 멜마디 동정이 아니라 슬픔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괴로움을 함께하겠다는 그 따뜻한 손길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와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우리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식, 이런 이웃이 되어야 이 세상은 살 수 있는 것이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란 대단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이란 희생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을 살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이런 것은 생겨나지 않지만 사랑이 있을 때는 반드시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타인을 어찌한지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사랑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일평생의 죄악을 당신의 죄로 대신 떠맡아 걸머지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을 받아 옆구리가 터지고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세상에 버림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갈리갈리 찢어지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져서 여러분과 내가 병고침을 받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뻘거벗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온 만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표상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그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죽음을 맛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다 체험하셔서 이제 죽음의 독을 다 뽑아버리고 말하십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 선생은 외쳤습니다. 사망의 독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로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아서 그리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의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결단을 내린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이와 같은 희생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고 나면 이 우주간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타인을 살리려고 하고 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웃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생각에는 로맨틱한 것이고 마음속에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희생의 결단을 내려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지, 사랑이란 행위에 있지 그 마음의 감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혼자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상대가 그 사랑을 받아주고 그 사랑에 응답을 해줘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지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반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줄만 알 뿐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이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자매인데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 인류 대학까지 나왔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친구의 소개로 외국 교포 청년하고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안이 다 반대한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보니 대가족인데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 이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온 가족들이 내가 결혼한 그 남편을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얼음장같이 차게 나를 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살아보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그냥 간질병으로 쓰러져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옷에 배설물을 잔뜩 갈겨놓고 하루 이틀이 아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견딜 수, 나는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른 여자니까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서 도와주느냐?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배관시합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자꾸만 넘어져 간절을 하니까 아무 직장에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보자말자 직장을 얻어가지고서 내가 부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손가락 하나 움직입니까? 그 다음 집에 와서 내가 모든 집안 소재도 하고 밥 짓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 먹이고 그 다음 빨래하고 그러고는 지친 몸으로 자고는 그대로 일어나서 또 직장에 나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반복된 무의미한 생활 속에 나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테이프를 누가 보내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내 희망은 예수 한 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데, 목사님,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 남편과 하나 있는 자식에게 사랑을 퍼부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나에게 조금도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줄담배를 피십니다. 이불 속에서 들어와서도 계속 담배불을 피웁니다. 온 집에 담배 연기가 가득해서 내가 기관지가 나빠지고 기침을 굴렁거리고 제발 담배만 좀 끊어달라 해도 아랑곳 없이 자기 고집대로 담배만 피웁니다. 그리고 그는 일은 안 하면서 일만 만들어냅니다. 날 보고 용돈 많이 안 준다고 조금만 하면 손을 들어 때립니다. 나는 주일 교회 나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 교회 나가는데 같이 나가서 협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내 멱살을 잡고 가슴을 쥐어 받고 발길로 찹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상대에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만일 그 사람이 따뜻한 손길로 내 등이라도 쓸어주면서 여보 정말 고생한다, 내가 이렇게 간질이 걸리고 일을 못하니 당신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구나,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 고맙다,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고 교회 가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만 의지하고 사는데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찬송이라도 같이 불러주고 기도라도 같이 해주면 내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이니 이 집안 위해서 살겠는데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돌아왔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란 반응이 없는 곳에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더군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내가 살겠는데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목사님 편지 한 통을 받고 내 인생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가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편지 한 통에 내 운명을 결단하겠습니다. 참 목사 되기 힘듭니다. 내가 아직 그 편지 답장 못하고 있어.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 내 말 한마디에 그 가정이 승하느냐 패하느냐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만일 내 딸이 그런 지경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말할 것 없이 데리고 오고 말지 뭐. 가자. 뭐 한다고 여기 와서도 청춘을 내버릴 것이냐. 내 딸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내 딸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편지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지혜가 있거든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편지를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 흉측하고 흉악한 놈도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기주의고 몰인정한 놈도 있을 수가 있느냐. 왜 그런 사람하고라도 하나님은 그렇게들랑 이혼하라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성경에 놓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이 성경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만큼 또 받아서 사랑을 해줘야 그 사랑의 의미가 있지. 일방적으로 자꾸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만 한다면 그 사랑은 부패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물이 청명하지만은 똑같은 물을 바른 사해는 물이 소금기로서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흘러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대로 그만큼 물을 내어주니까 물이 신진대사가 돼서 살아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초목이 다 살고 그곳에는 생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노래소리가 끝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요단강물을 받아들이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뒤에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물은 자꾸 모여서 증발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광물질과 소금기만 깔아앉아서 그 물 전체가 미끈미끈하고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지 아니하고 물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고 그 주위는 광락한 사막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받아서 그만큼 돌려주어야 생기가 있지. 받아서 혼자만 누리겠다 한다면 이것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서 헌신해서 돌려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아서 감격하여 그것에서 30배, 60배, 100배에서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일방통로가 아니고 사랑은 주고 받는 가운데서 사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얼음장이 되고 모든 생활이 지쳐버리고 삶이 없어지는 이유는 사랑의 일방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사랑해봤자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 지쳐버리고 맙니다. 내 혼자서 이렇게 사랑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에라 그만 두어라. 그렇게 해서 좋은 동기로 사랑이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사랑은 거기에서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자기의 가슴을 활짝 열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가득히 안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이것이 인생이다 체념해버리고서 그냥 그 말끄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란 그저 존재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고 힘쓰고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정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랑의 희생의 결단을 내려서 짐을 짊어져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진실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잘 입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박한 음식을 먹고 낡은 옷을 입고 허물어져가는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찬란한 빛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여, 사랑은 신뢰를 가져오고, 신뢰는 소망을 가져오고, 소망은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은 행복을 가져오고, 행복은 삶의 생기가 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도 미움을 갖다 넣어 주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사랑하려면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희생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받으면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일신을 던져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고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이 우주의 위대한 사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견줄 데 없고 비교할 데가 없는 사랑인 거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에 빛을 주고 신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텅 빈 시베리아 불판보다 더 황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울, 가나안, 요한, 야고보, 베드로, 베레스다, 센터 1층홀, 강남, 강동 각 지역 성전, 각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시오. 이것보다 여러분이 인생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목숨을 바쳐서 건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슬픔에 뼛속까지 동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웃고 하소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통곡도 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놓고 가시거들랑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을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러시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게 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못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문을 여시사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